오늘은 22장에 기록된 요시야 왕의 그 선한 통치 중에 앞부분, 그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까지가 22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23장은 그가 모든 우상을 어떻게 척결을 했는가, 이런 내용들이 뒤에 더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신 큰 종 다윗에 대해서 아주 여러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임금이었던 또 솔로몬에 대해서도 여러 장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후대에 이 요시야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뭐 어떤 왕은,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19절로 26절에서 7절에 그치고 있잖아요. 그의 아버지가 22살에 왕이 되어 2년을 다스렸는데 우상을 숭배하자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 죽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가 어린 나이 8살에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인물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 그가 얼마나 경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다윗의 후손 중에 여로보암, 그 다음에 아사, 그 다음에 중간에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선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 되겠습니다. 요시야는 맨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적으로 회복되었던 마지막 영적인 찬란했던 시대를 통치했던, 그런 시대를 열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의 31년간의 왕위에 있던 일 중에 통치 18해 때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지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였다.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갔다, 그 말입니다. 좌로 우로 치우쳐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갔다, 그런 말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당시 그 아버지 아몬,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갔던 넓은 길, 그 넓은 길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원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보십시오. 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잘 사는데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기니까 나라가 이렇게 쪼그라든 거 아닙니까? 별소리를 다 하죠. 그런 말에 귀를 기울여 여러 사람이 원하는 넓은 길, 우상 숭배의 길을 용인했어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갔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 말은 이런 8살의 왕이 되었으니 그 주변에 그 왕을 코치 두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 말을 들어야 나라가 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근데 그런 모든 말에 8살 요시야가 귀를 막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 말은 신약의 용어로 표현하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은 찾는 이가 적은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고 여러 나라의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그 일을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게 넓은 사람들이 원하는 멸망의 길,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요시야가 적어도 나이는 어렸지만 우상 숭배는 용인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본문 3절로 7절에 보면 18해가 되던 해, 그러니까 8세의 왕이 되어
18해가 지났으니 그의 나이 26살이 되었을 때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로 7절 또 한 절씩 읽죠.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라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은을 맡기는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는 극심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가 사마리아를 버림같이 유다도 버릴 것이다.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을 잰 줄과 사마리아를 다리 묻은 추로 유다를 재었는데 여기도 멸망이다. 사형 판결을 받은 시대에 왕이 된 인물입니다.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형 판결이 났고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너희들은 망했다라는 이미 판결을 받은 이후에 왕이 된 인물이 요시아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였어요. 그래서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열왕기하 21장 8절 하반절 이하 이렇게 말했죠.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성전이었다고요. 성전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성전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전을 이제 버리시겠다라는 것이 2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1장 12절 하반절부터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다리 묻은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를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하시고 그때가 가까웠다. 정말 그런 때에 요시아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성전을 수리하며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쌌지만 성전에 나아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멸하여 주셨고 사네립은 얼굴이 뜨뜻하여 니느웨로 돌아가 암살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린 나이에 히스기야이지만 그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 할아버지의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전을 수리하라. 여러분, 사람이 어디엔가 돈을 쓴다면 그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쓴다 그러면 그 일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다. 그 사람의 시간이 가 있다. 에너지가 가 있다. 그 말에 다른 말이 그 사람이 어디다 돈을 쓰는가, 그 사람이 어디다 시간을 쓰는가 이 말입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시키고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8살의 왕이 된 요시아는 언제부터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까요? 열왕기 하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래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그러니까 이 요시아의 연대기를 따라가면 8살에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8년에 오늘 역대하 34장 3절이 말한 것처럼 왕이 된 지 8년에, 그러니까 나이로 따지면 몇 살이에요? 16살. 16살에 비로소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12년, 왕이 된 지 12년이니까 몇 살입니까? 20살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용했던 모든 산당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린 일이 12년이었고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이 된 지 몇 년에 라고 그랬죠? 18째 해에. 18째 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자, 왕이 된 요시아가 본격적으로 여호와를 찾은 것은 왕이 된 후 8년이 지난 그의 나이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8살에 왕이 되어 16이 될 때까지도 그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말씀에 위배되는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살 되던 그 해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16살이 되었을 때 요시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립적인 신앙인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시아의 조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아스. 우리 예전에 다 살펴봤는데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죽자 그의 할머니 아합의 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자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스스로 왕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어린아이 젖먹이 하나 왕의 아들 하나를 빼돌렸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요아스. 예. 근데 그 요아스가 성전에서 7년간 6년이 지나고 7살에 왕이 되는 일이 있었죠. 아달랴를 몰아내고. 그런데 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여호야다의 지도를 잘 받아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 말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여러 방백들이 귀에다 대고 간지러운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백성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신 줄 알았는데 이제 여호야다도 없으니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다 세금도 많이 내고 왕을 돕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처럼 잘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겨야 됩니다. 이 말에 요아스가 넘어갔어요. 나이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이런 범죄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자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십 년 요아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걸 도왔어요. 그러니까 대략 생각해도 20, 30대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때까지 요아스는요 독립적인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여호야다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옆에서 누가 도운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없는데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아가 8년이 지나 16살이 되자 비로소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참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정말 사람이 16살에만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고 해도 너무 큰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정말 유치부 때, 지금 유초동부 다니는 아이들은 유초동부 때,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 어려서 정말 회심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요시아는 16살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독립적인 신앙인, 어느 정도 독립적인 신앙인이냐면요 16살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지 12년이 된 20살에는요 모든 우상을 다
패하고 다녔어요. 산당도 철폐해라, 아세라 바알의 신당을 없애라. 그러면 그걸 섬기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 반대하는 모든 자들을 왕이 능히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으로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20살에 우상을 척결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6이 되자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26살에 성전을 수리하라 명령을 했는데 성전만 수리하고 성전 예배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 보면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했는가를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어디서 발견했어요? 헌금함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근데 언제 누가 여기다 넣어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모세가 신명기 17장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행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신자, 다시 명령한다. 영어로 듀트로노미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신명기 17장에 너희들이 훗날 왕을 세우고자 하는 의논이 일어나거든 왕을 세우기는 세우기되 이방인 중에서 세워서는 안 되고 너희 형제 가운데 세워야 할 것인데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해야 될 것 1가지. 예. 뭐라고 해야 됩니까? 3대1, 3.1절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 첫째가 뭐였어요? 말을 얻으려고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런 도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니 말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마음이 나뉘인다. 셋째,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솔로몬은 이걸 말도 많았고 아내도 많았고 은금도 많았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어느 해에 막 전쟁에서 수많은 말들을 다 얻었는데 말의 뒷발목 힘줄을 끊습니다. 내 힘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도 뭐 아내를 몇 사람 두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도 은금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얻은 그 모든 은금을 다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드리기 위하여 차곡차곡 쌓았어요. 쌓기는 쌓았는데 나를 위해 쌓지 않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쌓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사업도 하시고 또 하나님 이런저런 물질의 복도 주셔서 큰 거부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쌓되 나를 위해서 쌓지 말고 주를 위해서 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정함이 없다, 고정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재물이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자, 그리고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호와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내 옆에 놓고 밤낮으로 읽으며 이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라. 이게 모세가 훗날 왕들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 아마 다윗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말씀을 씨름하고 묵상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솔로몬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이 썼다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쓰던 그 율법책이 헌금하면서 발견됐어요. 왕이 안 보니까 누가 버리기는 그렇고 그냥 거기 갖다 넣은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서 요시야는 그의 조상들이 쓰던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헌신을 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복을 겸하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아의 조상 다윗은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궤는 장막에 있다. 이게 마음이 아파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자 왕의 뜻대로 선한 대로 하소서. 그리고 나단이 돌아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전은 그 아들 때에 지을 것이다.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나 내가 다윗에게 한 가지 언약을 하겠다.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그 나라의 위가 견고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들은 망했잖아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이 되실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주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엄청난 언약의 축복을 다윗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1000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할꼬.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백성 앞에 출입할 줄을 모르니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네가 부와 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가 멸망당하는 것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를 구하니 너 이전에 너 이후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게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셨어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로다. 아멘. 여기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라는 말은 여러분 중에 먼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것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나님께 드려 무슨 갚으심을 받아요?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조건으로 바꿔서 아이고 뭐 슈퍼에 돈 갖고 가면 물건 주듯이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드려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마땅한 거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무익한 종의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의무예요. 의무.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주는 상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그런데 그 의무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상을 주신대요. 상을 주신대요. 무익한 종들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들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요, 순례길을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게 많이 있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 구하지 말고 영적인 은혜를 구하십시오.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늘 나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구속의 십자가의 감격의 강수가 내 속에 흘러내리는 은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감동하심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정말 다윗처럼 그 모든 돈을 다 모아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부터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 중요하지 않은 곁가지의 은혜를 구하지 말고 본질적인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더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복락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더 받을 게 없는 자들로 다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순례길을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이미 다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내용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8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옷을 찢는다. 지극한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재에 앉아 머리카락을 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요시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찢었습니까? 율법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유다의 죄상이 너무나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율법에 비추어 보니 여호와께서 므낫세 시대에 선포하신 말씀인 앞서 살펴본 열왕기하 2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그 땅에 가서 내 언약을 지키면 낮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대로 준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면 영원토록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른 신을 쫓으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게 언약의 핵심 아닙니까? 그 말씀을 읽고 나서 요시야는 옷을 찢었어요. 아,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구나. 멸망이 멀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 열왕기하 21장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11절로 15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 집을 다림 묻은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의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그 땅에 충만한 하나님을 반역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요시야가 깨닫고 이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망했다. 그래서 그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어요. 언약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대로 살래? 네, 그래. 이대로 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어기면 그 땅에서 나가야 된다. 이게 모세와 맺으신 첫 번째 언약 아닙니까? 이 두려운 말씀을 깨달은 요시야는요, 여 선지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가를 묻습니다. 그것이 12절로 20절, 여기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왕에게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에게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뜻을 묻자 여선지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한 죄를 인하여 유다와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책에 기록된 대로 재앙을 내릴 것이라 라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개한 요시야 시대에는 이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 재앙을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첫째로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이 재앙을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한번 저질러진 죄는 그냥 없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질러진 모든 죄는 반드시 뭐가 치러져야 돼요? 그 죄에 합당한 값이 지불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 뿌린다 할지라도 범죄한 죄가 없던 일로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시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으나 조상 때부터 쌓아놓은 죄가 너무나 커서 이 죄에 대하여 이제는 심판이 시행된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던 해가 주전 609년이었고 그 후 23년이 지난 주전 586년에 나라가 완전히 망했는데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첫 번째 포로를 끌고 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자마자 애굽 왕이 와서 그의 아들들을 핍박했고 몇 년이 되지 않아 바벨론이 내려와서 그다음 이제 그때 첫 번째 605년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포로 기간이 70년이라는 그 말씀을 읽고 언제 회복을 주시겠습니까? 그가 금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처음 잡혀간 그 605년으로부터 말 70년이 되지 않은 주전 538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히 심판하시는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대로 판단하시고 공의로만 판단하시는 분은 또한 아니라는 걸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포로 귀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포로 귀환. 여러분 죄악대로 판단하시면 포로로 잡혀가고 민족이 흩어지고 성전은 다 깨어지고 더 이상 이 땅에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이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역사가 계속 진행되며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오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 20해가 되던 해 받은 이상 아닙니까? 그런 말씀들. 정말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포로된 땅에서 포로들을 돌려보내신 것,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것, 그것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 없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모든 판결을 다 내리시고 형벌을 내리셔야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하나님의 분노와 형벌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못이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의 값을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마음을 아파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얼마나 여러 시간 기도했는데, 얼마나 밥을 안 먹고 정말 할 일 안 하고 얼마나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공로가 되거나 그것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를 보시고 용서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요구대로 완전히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내다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수많은 죄와 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이 땅에서 완전 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와 악으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선지 훌다를 통하여 두 번째 주신 메시지는 이 멸망의 심판이 요시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서 유다의 죄를 깨닫고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는 진실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와 같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왕이 계속 일어난다며, 요시아 다음의 왕도 요시아와 똑같은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했다면, 므낫세 시대에 내가 이 나라의 문을 닫겠다고 말씀하신 그 멸망의 때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시아의 회개와 경건을 보고 심판을 유보하신 하나님께서 점점 심판을 뒤로 밀어주시겠죠.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왕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의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봐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만 보니까 그렇지,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때 쑥 빠져나간 교인들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70%가 회복이 안 됐다, 80%가 회복이 안 됐다, 예산은 70%, 60%밖에 안 된다. 교회들마다 다 그런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예산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람의 수 아닙니까? 예. 코로나 때 빠져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코로나와 상관이 없었던 것은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정말 이 시대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는데요, 참 교회도 가면 갈수록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부터 교회 성장이 멈추고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당장 우리 주일학교만 봐도
예전에는 청년부가 조금 중고등부, 유초등부, 유치부 이랬어요. 피라미드였어요. 근데 지금은 역피라미드예요. 역피라미드. 청년부가 제일 많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조금 있고 유치부 몇 사람 있고. 이렇게 3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100세 시대니까 30년 후에도 우리 교회는 뭐 이 정도 앉아 계시겠죠. 그러나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이 불러가신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대는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극소수가 됩니다. 마이너리티가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영국교회처럼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받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있는 이때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언제 어느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붙들어 주시고 잘못된 생각을 해서 미사일에 핵실에서 한 방 날리면 이거 평화의 때는 끝나는 겁니다. 평화의 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신앙을 핍박하거나 잡아가는 사람이 없는 이런 시대가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공산당에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다 잡아가요. 죽이든지 탄광에 끌고 가든지 무슨 뭐 노동 교화소 이런 데 가서 교화를 받으라고 그러든지 정상적인 교회가 없어요. 정말 정말 이 시대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자꾸 들어.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꼭 드려야 될 기도 언제까지입니까?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언제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고 언제 핍박받던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영광을 자랑하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상의 권세자와 그 거짓말을 하는 그런 짐승들이 다 하나님에 의하여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 고난받는 자들이 정말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됩니까? 언제 내가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죄의 오염과 영역부터 벗어나는 성화가 되어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날이 언제입니까?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요시아가 내 생전에는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유다 나라가 오랫동안 망하지 않는 비결은 요시아가 장수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8살이 왕이 된 그 양반이 31년 제위하고 39살이 되던 해에 애굽왕 갈그미스가 저 북쪽을 치러 올라가자 길을 막고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40도 안 돼서. 그리고 그가 죽은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605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나라의 멸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건강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네. 나는 험한 세상 안 보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남은 뒷세대는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땅을 위해 부르짖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건강 은혜를 강구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금초대로 주님이 불을 밝혀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나라가